우리 창세기 27장 뒤 하반부는 우리가 잠깐 건너뛰고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28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7장 그 이후의 단락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자기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는 아들 야곱이 에서처럼 이 땅의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미 해쪽 속의 여자 2명을 아내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것은 이삭의 생각과도 다르고 아브라함이 의도했던 약속에 충실한 삶과도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이 이삭 가족, 특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고통을 주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을 이제 이유로 제시합니다. 이삭에게. 그러니 야곱도 여기 가나안에서 여자를 얻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해서 그 이유로 야곱을 피신시키도록 그렇게 하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서한테 화를 입을까봐 무서웠죠. 그래서 잠시 떠나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하루에 2 아들을 다 잃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온도를 조금만 내릴게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창세기 27장은 정말 뭐랄까요, 말과 행동과 서로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후계자 이삭, 그리고 두 번째 족장인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가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된 걸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뭐랄까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뭔가 한 가지를 시사해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8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얘기를 잠깐 하고 28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내 음식을 드시고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장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들이 에서인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나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어보죠. 재차.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았는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야곱은 거짓말을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일찍 잡았는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거짓말을 할 때 이 야곱의 대답은 참 대담한데,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잡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에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단지 야곱은 축복의 핵심인 하나님보다도 그 부산물에 불과하는 그 축복의 그 결과만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을 나는 많이 받아요. 교회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주변에 이 복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말하죠. 이것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야곱이 마치 그러한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대범하게 써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기 아들 야곱에게는 일절 축복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이삭에게는. 그러니까 이삭도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세 번째 물어봅니다. 가까이 와보라. 만져보죠. 만져보니까 분명히 털이 많고 에서의 몸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했어요. 내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 벌써 세 번째 요구를 할 때 세 번째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게로 와서 입을 맞추라. 이삭은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털이 많은 것은 이삭의 털 같으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입 맞출 수 있을까? 입 맞춘다는 것은 거의 끌어안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까지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기만하고 속인 것이죠.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한테 반대하고 그것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만하고 있죠. 그러면서 끌어안았습니다. 이삭은 그때 채취를 맡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그것까지 예상한 거죠. 에서의 옷을 미리 입고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니 에서의 옷에서 나는 채취를 맡고 목소리는 야곱 같으나 그러나 에서라고 내가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 말은 사실은 이삭은 정말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심쩍은 마음이 있지만 얼른 에서한테 축복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족장으로서 자신의 후계자에게 아들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처럼 상속받은 이 약속을 나도 너에게 유산처럼 남겨주고 그 유산인 약속에 포함된 생명과 모든 은혜로운 복들을 너가 책임감 있게 맡아야 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이삭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하는 것은 유산 상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욕망과 왜곡된 어떤 집착, 왜곡된 사랑, 자녀에 대한 왜곡된 어떤 그런 사랑들, 욕구와 욕망들, 그리고 거짓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장막에서의 그 순간은 정말 불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야곱의 그 기만과 야곱의 그 거짓을 말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는 그 과정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은 지금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짓말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본문에서도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그렇게 거짓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이렇게 가져다 쓰고 하는 그런 것은 단순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과의 어떤 관계가 그렇게 허울 뿐인 그냥 말로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냥 말로 대충 때우고 마는 알맹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와 허울밖에 남지 않은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야곱과 이삭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 정말 핵심인 하나님의 약속이 다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자,
한국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꾸 남의 교회 말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냥 우리 교회, 우리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서로 더 친해지고 교제도 하고 분위기가 좋아가는 것 같지만 어째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생기가 있고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이 있고 말씀과 진리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 안에서 풍성한 생명력이 더디 나타나는가? 그것이 왜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메말라가는 것 같고 구태의연한 것 같고 오히려 이 생기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어째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없는, 껍데기만 남고 허울밖에 남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와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껍데기와 외형은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핵심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사라진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온도를 더 낮출게요. 열풍이 그냥 저한테 바로 이 직방으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야곱의 어떤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선택받은 자죠.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태도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사라지면 껍데기는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기가 사라지고 메마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험에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위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했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 핵심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밝게 빛나면서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거짓과 속임과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는 그것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참으로 중심, 핵심,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기도와 예배가 드물어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27장을 살펴보면서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이 각자의 욕망과 욕구가 소용돌이치는 이 집에서 하나님의 이 뜻이 섭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결정이나 실수들을 아시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어렵고
뭐라고 할까요? 핵심이 드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비루한 태도 혹은 우리의 연약한 태도 혹은 우리의 무기력한 태도에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기도와 예배에 소홀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기도가 많이 부족하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어떤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예배 속에서 또한 서로의 교제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참으로 충만한 은혜와 생기를 누리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집중력이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로 집중력 있게 하나로 모이는 것이 많이 옅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심지어는 거짓으로 뒤범벅이 된 이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쨌든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제안대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당부하죠. 28장 1절을 보시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는 뭔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나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뭔가 단초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한테 화를 당할까 봐 쫓겨나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야곱이 이 가나안 여인들, 이방인들과 혼인하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들이 원래 의도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가정이 찢어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정했던 것과 결론적으로는 같은 결정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삭과 리브가는 처음부터 야곱에게 이런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집안의 이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때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을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면서 드디어 아브라함 언약에 관련된 말을 야곱에게 꺼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것을 야곱에게 했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내용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단지 언급한 건 27절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그것을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면서 3절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약속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유산으로 이어받았던 것을 드디어 꺼내놓기 시작하죠. 그런 면에서 비록 상황은 지금 매우 불안하고 가족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뭔가 주도적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야곱이 거짓으로 쟁취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통과 불안만이 남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진짜 거기에 핵심이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궁금해져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일학교 아이가 그 질문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핵심을 질문하다니. 여러분, 27장과 28장에서 우리가, 물론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핵심적으로 궁금해져야 되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자의 어떤 정말 핵심은 사라진 껍데기만 남은 이런 모습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의,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성취가, 약속의 성취가 될 것인지 회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후손과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들, 애굽에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것들,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그런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사건들마다 간섭하셔서. 그러나 야곱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한 자였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선택한 자였고, 그리고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시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했습니다.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치 저를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믿음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연단하고 고치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하셨죠. 저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저에게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제가 진실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실로 반응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건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뭐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게 됐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게 되었고 하는 그런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건이 몇 개가 일어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을 또한 어떤 사람으로 다루고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다루고 변화시키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드물어지고 예배의 충실함이 사라져서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약해져서 교회가 메마르고 기갈하는 것처럼 기근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껍데기만 유지되는 듯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실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예배에 대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고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예배가 이렇게 쉽지 않아졌을 때 사실은 제 자신의 그 예배에 대한 소홀함들을 더 크게 느꼈어요. 정말 예배 한 주 한 주 드리는 걸 그렇게 기적처럼 느끼던 때가 있었는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분이 어느 순간 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사이에서도 드물어지는 것들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시고 만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합당한 반응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야곱의 삶이 반복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교회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다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7장에서 야곱은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참으로 야곱은 거짓말하는 자이죠. 그는 사실 불과 몇 분 뒤면 쉽게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부모에게 참담한 슬픔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첫 번째는 야곱, 거짓말하는 자 야곱, 속이는 자 야곱을 그 거짓된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임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히 속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속임을 당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 기만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 야곱을 거짓말하는 상황과 거짓말하는 그런 기만적인 삶 속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기만과 거짓이 판치는 이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닫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려요. 근데 어쨌든 그러나 깨닫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또한 그보다 더 심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거짓의 희생양이 되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방식 속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그 단순한 인과응보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났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야곱을 그런 상황에 그대로 남겨두심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을 고치시려고 거짓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상황 속에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짓에 짓밟히고 착취당하도록 하심으로써 거짓된 상황 속에서 오직 신실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야곱을 고쳐가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변화되는가? 변화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성취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그 기만적인 삶 속에서 이 거짓에 짓밟히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것이 있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거짓과 거짓에서 고통받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어 가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삭은 겨우 28장에서야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유산으로 상속받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향해서 떠나가죠. 하란을 향하여 가면서 야곱은 노상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꿈을 꾸죠. 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장면이에요. 야곱이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과 맺은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시고 이행하고 있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고 있는 야곱,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야곱, 거짓과 사기를 통해서 축복을 얻은 그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용어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땅에 퍼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너도 너의 인생도 너와 맺은 이 약속도 내가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이행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을 사실상 그가 축복이라고 말했던 것의 진짜 내용,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게 정말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내가 얻어내려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한 복은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복이었거든요. 이것을 그 축복의 정말 진짜 의미를 설명하실 때 야곱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참 의미심장한 지역이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와서 가서 제단을 쌓은 곳도 베델이었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었죠. 그리고 야곱도 이 베델, 아버지의 집에서 처음 쫓겨나오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둥을 쌓았던 이 베델을 야곱은 인생의 막바지에 다시 찾아옵니다. 베델에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삶은 그렇지 못했죠. 라반의 집에 가서 그는 삼촌에게 지독하게 착취당합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을 떠날 때 위기가 발생하고 에서를 만나고 불구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고 거기서 자신의 딸이 사고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그 모든 과정이 평탄치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가 죽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속이고 그 가정 불화 때문에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그 자신의 집도 가정 불화로 심각한 상황이 생기고 하는 그 모든 그 정말 비참한 시간들을 지나고 야곱은 그 인생의 후반부에 겨우 베델로 다시 올라옵니다.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실까? 잊지 않고 계실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베델로 다시 올라오고 나서야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훨씬 후반부예요.
이 극적인 장면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움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어째서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갈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진 삶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기대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어진 일상, 간략하고 편의성만 남은 기도 생활 등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긴밀한 인격적 만남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메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런 그들에게도 그런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영적 기근과 기갈을 브엘세바에서 경험하면서 다시 하란으로 갈 때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곳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가 거기가 하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간다는 것은 참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되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반드시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야곱이 결국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 그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을 지내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메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말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빈 껍데기 같은 축복의 내용을 얻으려고 기만적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날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평안히 하고 위로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28장에서야 비로소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언급된 그 축복을 누리고 다시금 그 축복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주시고 약속에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향해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돌멩이를 세우고 유유히 하란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100몇십 년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다시 베델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베델로 올라온 그 순간부터 야곱은 정말 선택받은 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기도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런 항목을 말하는 걸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생기를 이렇게 느끼고 싶은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것을 통회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생기를 위해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위해서, 내가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누리고 성도가 성도답게 성장하고 말씀과 진리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이 복잡하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그러한 교회로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도록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저 오늘 겨우 예배 드릴 수 있었어. 다행이다. 저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너무 비참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복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배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조차도 예배 시작 전에 너무 복잡해요. 인터넷 세팅하고 카메라 세팅하고 뭐하고 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막 헐레벌떡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막 설교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막 줄치고 있는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작 전에 20분 전에 기도하던 것이 있었는데 저의 교회 교인들도 사실 그랬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 너무 복잡하고 사담이 많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죠. 주중에도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고 주중에도 서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예배 드렸다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비참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기도와 예배로, 모임과 교제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글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로 있을지도 모르죠. 야곱처럼 백몇십 년의 삶을 우리는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내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며 복음 안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얻게 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욱 나아가야 돼요. 매진해야 돼요.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제가 매일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언뜻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영빈이 나이 때 중3 때
매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러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집에 가고 그걸 매일 했어요. 그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문득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애들을 보면서, 영빈이랑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영빈이를 보면서, 그리고 저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20년, 30년, 40년 믿으면서 더 성숙해진 좋은 교회를, 좋은 성도를 배출해내는 게 내 목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일단 우리 자식부터가 그런 자식들이 아니고 저도 그렇지 않아요. 중학생 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더 전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겁니다. 우리를 만지실 거고, 연단하실 거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어찌 선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와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끄시고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 영적인 메마름에서 건져내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푸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